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과 성전 안에 쓸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지를 알게 하신 후에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것들을 만듭니다. 여러분, 성막을 먼저 만들었을까요?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먼저 만들었을까요? 예, 순서상 보니까 이 앞장에서 성막을 만들고 또 37장에서 그 안에 들어갈 기구들을 만들었네요. 생각해 보면 기구를 먼저 만들어 놓으면 기구를 어디에다 놓겠습니까? 계속 이동하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겉에 막을 먼저 만들고 그 안에 또 이렇게 기구들을 만든 것을 봅니다.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다 하는데 조각목은 어떤 나무냐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아카시아과에 해당하는 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각목 우리가 흔히 조각목해서 그 이름 자체가 좀 이렇게 볼품없는 좀 그런 나무인 것 같지만 실제로도 우리나라의 이 푸른 숲에 오면 그렇게 볼품이 있거나 그런 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서는 여러분 성지 순례를 다녀온 부분은 알겠지만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까지 가는 동안에 나무가 한 시간에 한 그루? 예. 때에 따라서는 한 시간에 한 그루. 좀 많이 있어도 몇 그루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나무 자체가 그렇게 귀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모양이 조각목이라는 이 아카시아 나무라는 이 나무가 비록 다른 어떤 저 열대우림에 있는 그런 나무에 보면은 그런 나무에 비하면 조금 볼품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귀한 나무였던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듭니다. 법궤는 길이가 2규빗 반, 예. 규빗이 몇 센치 정도 된다고요? 예. 보통 이 팔꿈치에서 이 끝까지니까 한 45cm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2규빗 반이면 얼마일까요? 예, 90cm에다가 22.5를 더하니까 약 1m 10. 네. 그러니까 이 법궤의 크기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혹시 영화를 보시고 무슨 인디애나 존스나 어떤 영화에 나오는 법궤를 생각하고 또 그 크기를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오는 법궤는 이 길이가 길어봐야 1m 10cm 안팎에 또 너비가 한 규빗 반 그러니까 한 60cm 좀 더 되려나요? 높이도 한 규빗 반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드는데 궤에 뭐를 만드냐면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고 그곳에 무엇을 했냐면 이 고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리를 만들어서 단 것을 봅니다. 고리는 왜 만들었을까요? 예, 성막이니까 이동하기 위해서 그곳에 나무를 꿰어서 그 나무로 들기 편하게 이렇게 궤를 만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 참 실용적인 분이세요. 그 어떤 이 궤를 만들 때에도 그 궤를 들 사람들을 좀 배려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 크기의 궤를 사람이서 둘이서 이렇게 들고 그걸 이렇게 한 몇 시간 동안 그 광야를 그거를 들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쉽지 않을 겁니다. 두 사람이 들면 키도 좀 다를 수 있고 걸음걸이도 좀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을 이게 맞들고 가면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혹 떨어뜨리거나 혹 사람이 넘어지거나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궤를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어깨에다 메고서 이렇게 네 사람이 이렇게 갈 수 있게 하신 것은 참 사람들을 배려한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없는 것 달라고 하지 않으셔요. 주지 않은 것 달라고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기쁨으로 누리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좋은 자원들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좋은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좋은 참을성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좋은 창의력을 주시고 나에게 좋은 이런 성실함을 주셨구나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먼저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너무 심하게 혼내면서 여러분을 이렇게 원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성실한 반면에 창의력이 좀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창의력 있는 어떤 것으로 섬기라 하시지는 않고요. 내게 성실함이 있으면 그 성실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친구들을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고 막 신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성품을 주셨는데 나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고독하게 혼자서 이렇게 가라고 그렇게 요구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신 성품이 하나님이 내게 이런 성품을 주셨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또 보면서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들을 깊이 묵상하며 그것을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실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놀랄만한 창의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놀랄만한 인내력을, 이런 모든 것들을 각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배려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그 은혜를 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신다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또 뭘 주세요?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먼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나에게 참 좋은 것을 주셨네요. 하나님 나에게 참 좋은 것을 주셨네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게 더 좋고 이건 안 좋아하고 각 사람에게 있는 성품을 막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각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맞는 성품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귀히 쓰임받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귀한 것이지 내게 있는 성품이 누구보다 화려하지 못하다, 누구보다 뛰어나지 못하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아시고 그 사람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는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내게 주신 그 자원과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잘 또 개발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성전에 들어갈 언약궤를 만들고 또 진설병 상을 만들고 등잔대를 만들고 또 분향할 제단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네 가지는 다 어디에 들어갔느냐?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장에 나오는 38장에 나오는 번제단은 지성소 바깥에 그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제일 먼저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성소와 또 지성소, 특별히 성소에 들어가는 건 진설병상, 그리고 7촛대 그 등잔대와 그리고 분향할
제단, 향단 이 세 가지가 들어가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 언약궤가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것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를 막아놓고 특별히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언약궤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을 만들라 하시면서 성막의 제일 중요한 것이 번제단이면 번제단을 제일 안쪽에다 놓으셨을 것 같은데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또 향과 또 촛대와 또 떡상을 만들게 하셨는데 그 더 안쪽에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에서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언약궤에 있습니다.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느냐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백성 삼으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근거는 뭐냐면 언약에 있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잘 드려서도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향을 끊임없이 올리거나 또는 그 진설병 떡상을 떨어지지 않게 하거나 또 일곱 그 촛대에 불을 잘 키우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핵심 그냥 가장 안쪽의 지성소의 핵심은 뭡니까? 언약궤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중심으로 그들을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뭐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계약 관계, 회사와 맺은 그 계약 관계는 내가 어기면 끊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계약과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언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언약은 우리가 마음대로 끊거나 깨거나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아직 가진 것이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저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고 평생 있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언약궤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도 언약 백성 삼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거나 내가 연약함 때문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또 마음에 가득 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막의 가장 중심에 법궤가 있다는 거 참 중요하고요. 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와 이 분향단과 또 떡상과 7 그 촛대가 있는 성소의 사이에는 막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는 제사장들 중에서도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도 거기에 들어갈 때는
이 종을 하나 몸에 달고 들어가죠. 그래서 혹시나 움직임이 없으면, 종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큰일 났구나 하고 생각할 만큼 그 안에는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이게 특별히 분리되어 있던 그곳입니다. 그 언약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 언약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는,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흔들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언약궤, 언약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지성소의 언약으로 계시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언약을 완성하시는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았던 그 막은 반으로 갈라지고 그 막혀있던 것이 열리게 된 겁니다. 언약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셨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은혜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가 은혜고요.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예수님이 은혜고요. 예수를 믿은 우리가 또 그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에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듯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삶 가운데 계시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때로 기쁠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지만 우울할 때도 있고 내가 잘 살 때도 있지만 내가 좀 실수하고 연약할 때도 있고 이런저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모습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삶을 근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를 사랑하셨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데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오늘 성막에서 또 이 지성소의 언약궤와 더불어 성소의 진설병의 떡상과 또 7 금초대와 또 분향할 제단, 이것을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또 계시록에서는 이 분향할 향단에 이렇게 올라가는 걸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7 금초대는 성령의 내주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떡상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십계명을 받고 계명을 받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 산 위에서 또 이 더불어 잔치상을 또 이렇게 함께 식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 떡상을 그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그 백성들의 또 잔치, 함께하는 교제,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뭐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이 진설병 떡상과 또 등잔대와 또 분향할 제단,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함께하고 있는 예배와 양육과 교제, 이런 모든 모임들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모형으로 보여주신 그 성막의 모형으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교회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있고, 교회 가운데 성도의 기도가 있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은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이를 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그런 것과 하지 말고 모이기를 더욱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 모이는 것이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모일 때 그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렇게 나이테가 이렇게 많아지는, 그런 것처럼 교회가 나이테가 해가 지날수록 그 모임 내 나이테가 많아질 때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칼럼에 이번 주에 또 듣는 칼럼 녹음을 하면서 교회라는 이름의 나무에 대해서 또 그 은혜를 나눴습니다. 교회는 나무와도 같습니다. 뿌리에서 나무가 영분을 얻죠. 그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린 그 나무의 몸통에 뭐가 있죠? 예배와 양육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모임들을 통해서 그 나무의 몸통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날수록 이런 모임 저런 모임을 통해서 나이테가 이렇게 생겨나면서 나무가 커져갑니다. 그렇게 견고히 커져나가면 그 위에서, 가지에서 뭐가 나옵니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가 구제와 전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건강한 교회의 나무로 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교회 한가운데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배가 살아야 되고요. 양육이 있어야 되고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참으로 이런 모임이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더욱 기도하면서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양육과 교제를,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교회의 나무태가 든든하게 견고하게 자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나이테도 이렇게 얇은 부분이 있고 좀 두꺼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상황이다 보니까 좀 나이테가 좀 얇기는 하지만, 아무튼 나이테는, 예배는 계속되고요. 우리가 모임은, 성도의 교제는 계속 이어져서 이 나이테가 또 굵게 튼튼하게 이 나무가, 교회라는 나무가 잘 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도와 구제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건강한 나무,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막의 핵심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언약궤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그 핵심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었음을 기억하며, 나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선한 것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그 은사들, 이미 주신 그 성품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견고히 서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